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한 것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동안 하셨던 7마디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계명을 온전히 완수하시고 성취하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 받은 계명을 온전히 완수하시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곧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계명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계명들을 온전히 완수하고 성취하였사오니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께서 거두어 주시고 또 창세전에 예비된 영광을 회복하여 주옵소서라고 아버지께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대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셨고 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게 하셔서 만주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으로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장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리고 장례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케 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와 같이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철저히 구약의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 절차에도 구약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된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한 것은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9절을 다 같이 보십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결국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예수님의 그 시신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 오늘 요한복음 19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드러나기를 꺼려해서 비밀로 예수님을 따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해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39절에 보면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근은 일반 사람들을 장사하는 용도가 아니라 왕의 장례에 사용되는 향품의 양을 가리킵니다. 100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도량령으로 이제 환산하면 약 3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은 왕을 장례할 때 사용되는 양입니다. 자, 우리 역대하 16장 14절 다 같이 보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사 왕이 죽었을 때 여러 가지 향품을 가지고 극진히 장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가 향품 100근을 가져왔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여겼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52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옹호했던 그러한 전력이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자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갔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평상시에는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던 니고데모가 어떤 용기가 생겼는지 담대히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위하여 향품 100근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록들을 보면 니고데모는 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니고데모가 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평상시에는 예수를 믿는 것을 비밀로 여겼던 자들입니다. 38절에 보면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은휘하다라는 것은 비밀로 하다 그런 뜻입니다. 공개석상에서 예수님을 쫓거나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비밀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시간이 밤이었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당시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의 일원이었는데 그러한 자가 예수께 와서 무언가 이제 질문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망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 당시의 그 삼엄한 분위기에서 그도 출교를 당할 것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52절까지 보면, 자, 우리 한번 보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유대인들이 판결 없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율법에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의 판결이 있으므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옹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 역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으로 인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이 니고데모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죽자 그 시신을 장례하는 과정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자기의 새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하고 또 니고데모의 경우에는 향품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정성껏 치른 것을 보면 이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또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과 십자가 죽음과 또 장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철저히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례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또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지만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 이상 숨기거나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많은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침례를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파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평상시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비밀로 붙이고 숨겼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된 것을 보고 이제 믿음의 담력을 얻고 또 믿음의 용기를 얻어서 공개석상에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결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믿음, 또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야고보서에 기록한 것처럼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다가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결코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자가 아니라 만민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입을 벌려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의 삶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철저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거룩한 사명인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데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고 결국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철저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